네, 일부는 특별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순서들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좀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목사님 두 분께서 좀 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두 분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이 이런 게 정말 준비가 부족했구나 했던 부분, 가장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예, 이렇게 한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예. 예. 뭐 준비는 다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5년도인가요? 메르스가 올 때 갑자기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더 퍼지면 교회 문을 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2015년에 하고, 그 해에 정책당회 때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15년에 그 준비를 해놨고, 굉장히 사실 빠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 혹시라고 생각을 했던 예. 겁니다. 근데 예. K 처치에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는 했는데 설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갖춰 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는 못했고, 이게 현실화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족했던 것이 아까 이 목사님,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송출한다는 생각만 했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성도들이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우리 또 박은호 목사님 어떤 점에서 제일 아쉬운, 이걸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아쉬운 점보다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황 목사님과는 또 좀 달리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인데 아마 코로나 이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영원히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했고, 이것이 어떤 방법의 어떤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담는 그릇의 문제이지, 그러면서 목회 본질에 대한 문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면서 이 문제들을 방법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2박 3일 아마 종교 개혁이 아마 이 논쟁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인데요. 신학계에서는 온라인 예배나 성례전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자의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여기 참여하신 세 분의 신학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신학자적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되는 예배 행위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문제 소지가 없으려면 한마디로 어떤 점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보완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길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리스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성만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런 부분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용성에 젖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옛날 텔레반젤리스트부터 처럼 이렇게 상업성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또 이단들이 난무할 텐데 이단들을 또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뭐 수많은 그런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시도를 꺼리고 시도를 안 해왔던 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왔는데, 아까 그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하나씩 시작해 나가고 하나씩 더 진지한 토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80년대 있었던 CCM 논쟁 같은 경우도 악기 논쟁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심화적인 토론이 시작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예배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더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계에서 가장 좀 천시받던 예배학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신학적 주제가 된 것처럼. 장신대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장신대라서 원래 그래요. 예배가 예. 셌어요. 그리고 원래 예배가 셌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이나든가 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네. 지속적인 노력이 아니 뭐 오히려 저기 좋을 것 같아요. 윤 교수님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 문제적 발언은 거의 안 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악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성만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만찬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신학적 난제인데 이민영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네, 가불가의 문제는 떠나서 이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 속에는 어떻게 아나네시스를 다시 재현해서 가정 내에서 아니면 구분된 공간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참여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예배학자가 아니고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생각을 이제 학문적으로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성찬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즉 많은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변환하게 되고 온라인 성찬이 가능해지면 훨씬 더 많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오기 힘든 사람들, 음식을 먹기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성찬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온라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두 분 목사님께 성만찬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혜 교수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뭐 이번에는 박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열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1월 달에 우리는 이제 격월로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1월 달에 성찬을 하고는 금년에 못했습니다. 근데 성찬을 늘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성찬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성찬의 그 소중함과 그 무게가, 그 갈증이 지금 뭐 제 안에서뿐만 아니겠죠. 굉장한 그 갈증이 굉장히 큰 갈증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황 목사님 지금 박은호 목사님께서 사실은 황 목사님 발제하신 그 멘트를 따라 얘기한다면 침착한 적용을 말씀해 주신 셈인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희는 올해 아직 성찬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저희는 세 번 하는데, 그러니까 고난 주간까지 하면 4번인데 9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네. 계속 못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냐면 이제 성찬 떡과 잔을 개인용으로 다 만들어서 앞에다 놓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또 2.5단계 이렇게 네. 되면서 못했는데, 정말 그 박 목사님 말씀하신 안타까움과 갈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완전히 말로 다 할 수 동의하는데, 없고, 온라인 성찬에 관해서는 저는 언젠가 열릴지 모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럼요. 그냥 네. 딱 얘기를 한다면 아직은
물론 이제 박 목사님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지만 온라인 성찬에 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네. 쉽지 않은, 예. 제가 많이 열린 사람인데도 거기는 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김은혜 교수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은 아니고요. 하여튼. 네, 예. 네. 제가 결론을 내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예배 형식에 대한 또 예식의 순서에 대한 또 예식 각각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니까 차분히 현장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예배학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형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로 끝나는 것보다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중심에 놓고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찾아가는 임종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세례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또 간단한 예찬의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심정은 제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살갑게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온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가정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실시간으로 방역이 안정된 상황에서 함께 그 간단한 키트를 나누어서 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전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수님들 또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이 리크루트 돼야 되고 목회하시는 현장에서는 또 특별히 이러한 기술적인 면에서 등등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능력을 구비한 사역자를 찾는 일도 또 새로운 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학생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동원했거든요. 학생이 많은데 앞으로 그 다음 목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한 말씀만 짤막하게 나눠주시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목회하는 방법론 폼의 문제, 뭐 전통의 문제, 그리고 미닝의 문제, 에센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유기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풀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니 마이크 잡으시면 그냥 하세요. 예. 네, 아직 앞으로 신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인간이어가지고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데도 조금 많이 느린 편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두렵기는 해요. 디지털로 다 넘어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온라인 예배 결국 아날로그 공간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디지털 쪽으로 가시던 아날로그 쪽으로 가시던 둘 다를 같이 병행을 하시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 저도 제 강의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길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알려주고 이런 전통들을 알려주면 그 전통에 맞게 우리 신세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저는 신학교에서 좀 커리큘럼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옛날 19세기 커리큘럼을 20세기 선생들이 21세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좀 과감한 변혁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넓은 그런 어떤 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뭐 신학생 예. 우리 그럼 황 목사님께 뭐 마이크 뭐 그 완전히 뭐 코로나 19 시작된 다음에 각 교회 전도사님들이 영상 전도사가 됐다, 뭐 이런 전문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건 기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랑 같이 사역을 할 사람을 뽑는다면 좀 그 젊음과 그 나이에 맞는 기존 질서에 좀 깨트리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발칙. 저희는 당연하죠. 발칙한 전도사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동역하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담임 목사로서 당신들이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두 번째, 이제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도와주겠다. 그거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 제가 늘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런 건 괜찮고, 좀 그냥 순응하지 않고 좀 덤벼들고 깨뜨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소리도 지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신학생이라면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학생들 중에 이런 발칙한 상상력 있는 많은 분들,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스케일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학적 상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도전적으로 잘 구비돼서 과감하게 좀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목사님들 말씀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이 무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